우리 주변을 보면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단히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좋으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충성을 다하시고 대단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범적인 그런 분인데 이분에게 유난히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각 교회마다 손꼽는 그러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환경에서는 고난이 많습니까?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계시록 12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과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중 원세를 잡고 있던 자가 땅으로 내려와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택한 자를 삼키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사단 마귀는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가서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성도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성도가 말씀을 받았을 때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디서 빼앗습니까? 마음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나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가 끝나고 성전을 나가는 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목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성도에게서 하는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버리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성도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니엘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떠났습니다. 예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그 제사 자리, 예배 자리를 뺏겨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는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물을 드리기 싫다고 했는데 그것이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배후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습니다. 교회에 예물을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많은 선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에 교회가 선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많이 확장되는 것을 사탄 마귀는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세 가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시편 50편 5절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반대로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금지시킵니다. 시편 50편 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맺어진 사람, 예배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과 아모스 5장 3절 말씀과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과 고린도 전서 3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연병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는 이 연병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이 시대를 말씀드린다면 코로나 전염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연대는 다른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오늘 주님 말씀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 전염병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병 후에 남은 자들을 숫자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연병이 있는 곳이 광야라면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광야를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보십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3년이 지금 지나가면서 교회에 코로나 전염병 이전에 교회 나오던 사람의 수가 확연히 줄어졌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연병 후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광야 교회에서 전염병 후에 사람의 수를 세어봤더니 성도 수들이 확연히 줄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3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명만 남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신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교회 나온 수가 바다 모래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만 구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십니까?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사람 어디입니까?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이 풀무불이 어떤 곳인가요?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대장간에 가면 이 불 속에 쇠붙이들을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이 쇠붙이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쇠붙이를 불 속에 달구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풀무불이 바로 쇠를 달구는,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십니까?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대는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들을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6가지가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짚을 말씀하시는 이것을 가리켜 공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공적을 나타내실 때 불로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소, 이 6가지 이것을 전부 불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 공적대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오늘 고난의 풀무불 같은 이 환난의 시대 속에 이 6가지 유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로 시험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에는 각각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상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이 상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상은 헬라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스도스입니다. 미스도스. 이 미스도스라는 이 상,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스도스에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 누가 받습니까? 각 사람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는다 했습니다. 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상을 받는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금, 은, 보석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 풀, 짚을 말씀하는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불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는 그대로 더 빛을 반짝거리는데 세 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유형을 얘기한다면 바로 6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 속에서 더 빛을 냅니다. 더 반짝거립니다. 금, 은, 보석은 전부 불에서 나왔습니다. 금을 만들 때, 은을 만들 때 불로 녹입니다. 보석도 이 불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의 불이 닥쳐올 때에 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빛을 반짝거립니다. 불을 좋아합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고난의 풀물 같은 환난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듣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 풀, 집 같은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불이 지나갔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민수기 26장 1절에 연병 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세어보라는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시련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있어 또 환난이 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며 열심히 환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을 하고
박해하며 거짓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혹 가정에서 같은 가족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고 때로는 폭언을 듣게 됩니다. 욕을 합니다. 박대한다 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서 비아냥, 그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욕을 하고 박해하며 거짓을 거스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곡해를 합니다. 왜곡해서 거짓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상이 미스도스입니다. 너한테는 하늘에서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늘에서 너에게는 상이,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끝까지 늘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제가 어찌 주님을 잊겠습니까? 나는 잠시도 주님을 잊을 수가 없고 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다했어도 더욱더 예배에 열심히 드리고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마음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내 신앙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오늘 또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이 시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시대 가장 남은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도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택한 사람, 고난의 풀무불로 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 끝까지 남아있는 금, 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환난이 불이 와도 타지 않습니다. 또 불 속에서 금과 은은, 보석은 빛을 냅니다. 진정한 진짜의 믿음은 환난에서 나타납니다. 마치 금, 은, 보석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 뜻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코 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으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작은 같이 가는데 끝이 다릅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내가 시작과 끝이 된다 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전 성경에서 예수 외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처음부터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떠날 때 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때 환난 가운데서 택하십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끝까지 이 고난의 풀무불 같은 시대에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주님의 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과 29절과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게 되면 같은 밭에 알곡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 되면 알곡 가라지를 가려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간 결선하시지 않습니다.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어도 거짓된 믿음, 형식적인 신앙생활 같이 섞여 있어도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가려내십니까?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알곡이 다칠까 봐서, 알곡이 같이 뽑힐까 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또 때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 간에 대적할 때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수 때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이 죽으면 한결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이 땅을 떠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앞에 두 가지 책이 놓여 펼쳐져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이 땅에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행위에 관한 책이 바로 심판대 보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이 공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이 땅에서 행동한 것들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의 풀무불 같은 이 시대 속에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시대 끝까지 남은 사람들, 비록 지금은 고난이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갔더니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환난 가운데서 내게 왜 이렇게 환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될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는 내 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영이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고난의 풀무불 같은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은총과 이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